할렐루야.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매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6편은 전통적으로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가 6월절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불렀던 찬양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한 개인의 죽음의 올가미 같은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뒤에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와 서원을 고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선포하는 간증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힘들지만 남들에게 설명하기조차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꽉 조여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매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그런데 시인이 한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세 가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의 시인은 위기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이
기도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기도가 길어서 문장이 멋있어서 논리 정연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라고 분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떠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리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조이는 올가미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국률이 많은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루도 12번도 더 변합니다. 정말 종이짝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웃었다가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울었다가 기분이 상했다가 좋았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순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순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 말은 환경과 상황이 다 해결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걷어주시고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충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까지, 발걸음까지, 흔들리는 일상까지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시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시인은 두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할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8절에 반복해서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시간조차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박, 두려움의 결박, 절망의 결박을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됨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16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리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라.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무엇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응답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